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5월 18일 수요 창세기 강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은 야곱의 말을 들은 그 레아와 라헬 아내들이죠. 그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죠. 그리고 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게 없다.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는 투의 말을 하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소유물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외삼촌 라반에게 정식적으로 인사 나누고 떠난 것이 아니라 외삼촌 모르게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되죠. 자, 19절에 보면 떠날 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신상 드라빔,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도둑질한 거죠. 이 드라빔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유행됐던 당시 유행됐던 이 가족 신입니다. 가족 수호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나무나 은으로 된 그러한 조각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죠, 믿었죠. 그런데 다른 신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종교 혼합이죠. 종교 혼합주의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라반의 편이 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신상을 훔쳤을까? 우리가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자식들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몰래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드라빔을 내가 갖고 있게 되면 그 신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을. 그런 생각에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던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으로 향하죠. 이 길르앗은요, 갈릴리 호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저 밧다람에서 오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길르앗으로 향해 갔다라고 이제 먼저 기록을 했죠. 22절에 보면 야곱 가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양털 수확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털 깎는 그런 시기가 되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자기 조카 야곱이 자기 딸들 데리고 가축 데리고 도주를 했다라는 말을 이 3일 만에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여기 그의 형제라는 말은 일가 친척을 얘기하는 거죠. 7일 동안 야곱을 부지런히 쫓아오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이르르죠. 서로 만나게 되죠. 라반이 아주 분노한 상태인 거죠. 아무리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지만 이게 참 가증하다.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조카를 이렇게 품삯을 속여놓고 일을 시켜놓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미안함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야반 도주를 하니까 말이죠. 분노한 거죠. 그 사실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를 대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거기서 여러분 자기 일을 성취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러한 고향길을 떠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는 엄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어느 누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아주 분노하면서 이 야곱을 쫓아오는 라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가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네? 선과 악을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 말이죠. 그 말씀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야곱도 잘못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된 백성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예,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과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관심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이 라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뭐 야반도주했다, 뭐 몰래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예, 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선은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악은 선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칠 때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다 칼날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악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몰래 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외삼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축을 불려서 도망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냥 따지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야곱에게 왜 그랬냐고 질책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러한 도피길이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믿는 자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26절부터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죠. 왜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잡아가듯이 데리고 갔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라반의 생각은 딸들은 아직도 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소유다. 예. 야곱이 갖고 간 가축도 내 거다.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딸들이 자기 남편 야곱의 말에 동의하고 자의적으로 간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야곱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딸들도 남편을 따라간 거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 26절에 라반이 자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아 가는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했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죠, 뉘앙스가 그 자리에 있는 딸들의 동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말투 같아요. 그러나 도무지 딸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죠. 예. 예,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 사실 라반은 야곱이 말하지 않고 떠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봤듯이 전과 같이 대하지 않았잖아요. 그 야곱을 자기 가축들이 이렇게 막 야곱에게 가는 걸 보고 마음이 불쾌해가지고 아주 불친절하게 대했단 말이죠. 그러니 야곱이 떠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리하였느냐?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갔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성도 여러분,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라반이 거기에 대꾸를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뭐 그러는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지만은 여러분 따질 건 따져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입니다. 옳고 그르면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라반이 분노하며 쫓아왔던 라반이 수그러진 거예요. 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자,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내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세요. 오늘날도 배우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 마음을 동일하게 만드세요.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또 두 사람끼리 이렇게 마음이 맞게 만드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내와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나와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내들이 야곱에게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럴 수 없다고 막 반기를 들었다면 말이죠. 야곱은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나와 마음이 맞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마음이 맞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라반은 야곱이 말하지 않고 떠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단지 분노를 표시합니다. 왜 알리지 않았느냐? 네 행위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라반의 오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말이죠. 우리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가족끼리 직장인끼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랬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한다면 내가 우습게 되는 거죠. 라반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면서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해요. 네, 그거는 믿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반적으로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29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으나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 네, 내가 너를 좀 죽이고 싶은데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보면 여기 이 표현을 보세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라는 말이에요. 29절에. 어떻게 보면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이 그거는 느꼈던 것 같아요. 자, 30절부터 보면 이제 라반이 뭘 따지고 나옵니까?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드라빔을 찾고 있는 거죠. 그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라헬이 훔쳐갔잖아요. 라헬이 훔쳐간 거를 야곱도 모르고 라반도 몰라요. 거기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깔고 앉았어요. 라헬이 그 신상을 아무도 못 보게. 예. 자, 31절부터 보면요. 이어서 야곱이 얘기하죠.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봐 두려웠나이다. 내가 간다 그러면 이미 결혼한 딸인데 그 아버지 라반이 자기 딸들을 못 가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솔직하죠. 여기 보면 라반은 조금 교묘해. 야곱보다. 조금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냐 막 다구치고 계속적으로 야곱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몰래 간 것을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에 비해서 아주 솔직했단 말이죠.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솔직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32절 이어서 야곱이 얘기하죠. 외삼촌의 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내가 훔쳐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쳐갖고 온 것을 몰랐던 거죠. 우리한테 발견되면 가져가소서. 그런 얘기를 하죠. 3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의 장막마다 들어가서 막 뒤지는 거죠. 드라빔 찾아내려고. 뭐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흠을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야곱이 화를 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이렇게 급히 추격하나이까?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합니까? 내가 아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외삼촌한테 말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외삼촌한테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뒤에 그 말이 쭉 내용이 나와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외삼촌 라반과 타당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게 사실 라반의 분노를 잠재우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가장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는 자가 무조건 참고 인내하면 안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것도 온유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야곱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어. 야곱도 이제 뭐 자기의 어떤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자, 라반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라반이 왜 그렇게 야곱에게 분노했던가? 말을 안 하고 떠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야곱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러니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다구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당당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이제 그 타당성을 가지고 반격을 합니다. 믿는 자는 신앙 안에서 상대방과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먼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갈등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갈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라는 말은요. 갈등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때에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갈등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 진정한 화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 어떤 이단 사상을 막 주장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말이죠. 전체 성도들이 우리는 다 화목이야, 평안이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진짜 화평입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아비가일과 나발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비가일은 갈등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남편과요, 그 갈등을. 여러분, 갈등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네.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양심을 가져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든가, 이건 분명히 나의 실수야라고 하면은 아주 그 사람한테 나의 잘못을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할 때는요,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 사람의 잘못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처음에 반발하더라도 말이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주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갈등 속에 개입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영권을 가지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권능을 주님 앞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당당하게. 크리스천들은요,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혹시 가난하고 병들어도 예,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편이심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야곱도 때로 실수가 있었고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외삼촌 라반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 너무나 정당했음을 그렇게 라반에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사 야곱을 향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나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권능을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늘 야곱의 지혜를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